저는 송구영신 예배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한 번 빼먹었어요. 딱 한 번, 지금까지. 청년 때, 한참 놀 때, 직장 생활하고,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해서, 총각대예요.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에. 총각 때, 옛날에는 요즘 애들은 클럽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를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송구영신 교회 다니는 애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드리고, 에이, 올해는 한번 놀자. 그렇게 가고 나서 그 다음 해에는 내 인생에 진짜 걷어내버리고 싶은 한 해를 살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는 사람에게 송구영신 예배는 진짜 한 반 농사는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오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고 복 받을 얼굴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6개월은 따고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은혜 이제 이렇게 받으니까요. 올 한 해 저는 주제를 성령의 단비를 주소서라는 주제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씨앗을 심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잘 성장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좋은 나무는 키 큰 나무가 아니라 열매를 잘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니까. 올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심었던 것들 다 결실해서 이제는 수확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참 많이 심었어요. 여러분들 참 많이 심었고, 그거 다 거두면은 우리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축복으로. 그래서 올 한 해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런 한 해를 이제 누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들은, 물론 저희 교회 등록을 안 하셨어도 말씀 뽑고 기도받기 원하면 앞에 끼어드립니다. 이게 이제 신입 회원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신데 뽑고 기도받겠다고 하면 앞에 끼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죠? 목소리 왜 그래? 양보해야지. 해드리는데 말씀을 뽑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매년 해왔지 않습니까? 말씀을 뽑는 거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냐, 교회에서 미신처럼 그 무슨 제비 뽑기를 하고 그걸 뽑고 좋아라 하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 모르시는 말씀,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대단히 유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대형 교단에서 총회장 뽑을 때도 제비 뽑기로 뽑기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시고 살지만 살아계신 줄은 아는데 우리가 본 적은 없잖아요. 본 적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데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수년 동안 말씀을 뽑아오면서 이 성도에게 이렇게 요긴하고 필요한 말씀을 주시다니 하면서 저는 매년 은혜 받고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는 걸 경험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았는데, 목사님 다시 뽑으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른 거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근데 웬만한 말씀은 다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들로 다 해놨어요. 회개하라, 유다가 목을 매니라, 이런 걸 해놓지는 않죠. 다 좋은 말씀들만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또 좋은 말씀이라고 딱 뽑아놓고서 마치 복권에 당첨된 것 마냥 뽑았다 이러면서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잘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항상 조건부였어요.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만 우리는 썼지만 그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뽑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는 한데 만사가 형통할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뽑았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고 믿음 생활 충실히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는 이 길로 너를 이끌 거야. 나는 이 길로 너를 이끌 거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이시고 그 말씀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혜 생활, 경건 생활,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단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기대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워있으면 단비가 내려오나요? 아니죠. 성령의 단비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 내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 내리고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요. 어떤 때는 주방에서 내리고 어떤 때는 화장실에서 내리고 어떤 때는 집에서 내리고 그게 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그곳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에 내가 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막 좋은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것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단비를 맡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신다고 해요.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천년으로 쪼개서 쓰실 만큼 하루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길디 긴 세월이라고 하는 천년을 하나님은 또 어떤 때는 하루처럼 사용해 버리실 때도 있어요.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과 인간의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산한다는 게 계수한다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 계산하고 세상 살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건 얼마에 떼어왔으니까 얼마를 받으면 얼마가 남는다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깎는 데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깎는 만큼 내가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5원을 보고 심리를 가는 게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5원에 이득만 있을 때 심리를 간다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에 있어서 여유를 부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농부는 계산이 좀 후해요. 같은 한 필지의 농사를 지어도 뭐 잘 지으면은 왕창 하기도 하지만 또 못 지으면 뭐 작게 나오니까 쌀 한 대박 갖고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아요. 농부들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5원, 10원 가지고 민감하고 농부들은 쌀 한 대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요. 1년 농사를 그런 식으로 지으니까. 어부는 더해요. 어부는 통이 커. 어떤 때는 나가고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나가면 막 대박이라고 하나요? 막 엄청나게 만선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거의 도박에 가까운 어부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부들이 좀 방탕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자들을 다 어부 출신으로 뽑았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그래서 통이 커요. 벌고 못 벌고에 그렇게 크게 초연하지 않아요.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계산법은 더 특이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더 특이해요. 여러분, 내년이 아니지. 벌써 이제 올해가 됐죠. 올 한 해 여러분 복 받으시려면은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익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계산은 항상 모자르는 것을 생각하며 근심하는 계산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자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서 채워. 아멘. 창조의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네. 사람은 엄청나게 뭐 10만 명이 넘어요. 근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 어디 가서 채우냐? 하나님은 불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없으면 만들어서 채워주세요.
창조의 계산법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계산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다 창조의 계산법을 믿어요.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님이 자꾸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 끊고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문자를 보내고 싶어갖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또 감사하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항상 그래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태원 그 근처 보강동인지 어딘지 거기에서 교회를 하시는데 형편없죠. 말도 못해요. 이번에 차도 없앴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키도 이렇게 크시고 사모님은 그러신 분이신데 근데 그 두 분이 내가 볼 땐 그렇게 목회해가지고 두 분 먹을 거나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사세요. 근데 왜 그렇게 또 하고 싶은 건 많아. 어디에다가도 뭘 해야 되고 어디다 뭘 해야 되고 또 무슨 어디에 또 아프리카 어디를 갔다 와서 거기서 전도하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이리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경비나 또 교회 유지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이거 다 감당하고 하세요? 제가 뻔한 걸 물어봤죠.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가 괜한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희보다 훨씬 가난한데 하는 일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기가 죽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그럴 때까지. 내가 또 괜히 물어봤다 싶어요. 창조의 계산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가 그랬죠.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먹고 사는 일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걸 먹을 수 없었고, 가끔 이렇게 좀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은, 주의 일 하고자 마음먹고, 은혜 받고 우리가 움직이면 못했던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멘.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계산법을 믿고,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뜻을 펼치는 겁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계산법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 좀 통 크게 믿음 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게 좀 통 크게 신앙생활 하세요. 너 이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사람들이 걱정하게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뜨끔하십니다.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손 쓰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수습하고 빚 얻어갖고 다 해결하고 도망갔어. 하나님 뭘 하실 수가 있을까? 창조의 계산법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세상을 이끌고 가고 계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는 이니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왜 우리는 못 먹을까?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야곱은 우물을 빼앗겼어요. 빼앗기면 다른 데 가서 파면 막 나와요. 그게 그렇게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대 기술로도 우물 하나 파갖고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현대 기술로도. 그 옛날에 우물 하나는 중소기업 하나에 해당하는 이 노동력과 관리하는 그게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 우물 뺏기고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가서 파면 나와. 또 파면 또 나와. 사람들이 그걸 보며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일평생 가도 우물 하나 파가지고 얻기가 어려운데 쟤는 아무 데나 가서 파면 나온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이러면서 두려워했다고요. 나중에 화평조약을 맺자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전반적으로 경제가 불황이고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또 선거도 있고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 등살에 우리 서민들이 사는 게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애굽에 7년의 흉년이 있었을 때 애굽에서 요셉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부교역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생계가 너무 막막해서 결혼을 했는데 삶을 살 수가 없어서 사업을 했어요. 조그마한 사업을. 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는 못 벌었지만 좀 벌었어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가 11조를 100만 원씩 했어. 사례비가 30만 원일 때. 11조를 100만 원씩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개척할 수 있는 자금도 마련하고 옛날부터 있던 빚도 다 갚고 그때가 언제 벌었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IMF 터지고 돈 벌었어요, 저는. IMF 딱 터지고 나서부터 벌었어요, 저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요? 내가 못 잡는 거지. 경기가 어렵고 돈이 없어요? 나한테 안 오는 거지. 돈은 어딘가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산법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IMF가 뭐예요? 그보다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서 좀 제발 여러분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좀 살죠. 여러분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교회 그런 거 나는 몰라. 여러분이 복 받으면은 여러분이 더 많이 하실 거 아니요. 그래야지 뭘 남을 데려와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복을 받으셔서 잘 되셔야죠. 올해는 물질적으로 평안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의 단비를 누리려면 사랑의 계산법을 익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은 남이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죽도록 싫어하면서 왜 자기는 남 흉을 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남은 흉은 쉽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그걸 마음에서 숙성시켜 발효시켜서 그걸 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겠다고. 그 계산법을 익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통 크게 마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계산법도 익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외모를 보고 주님의 눈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의 경한 것이, 작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신령한 계산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다 저금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금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 누가 훔쳐가는 데다가 돈 놓지 말고 하늘에 저금하세요. 사랑하세요. 마음으로 저금하시고 입술로 저금하시고 물질로 저금하시고 몸으로 저금하시고 시간으로 저금하세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창조의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의 축복이라는 건 내 계산을 벗어나는 복이에요. 내 계산을 벗어나는 복. 요만큼 하면 요런 복을 받겠지, 난 그러고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창조의 복이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거 올 한 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신년이라서 막 복을 빌고 있어요. 알고나 계신가요? 새벽 예배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꽁꽁 묶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오늘 그냥 배불리 드시고 좋은 말씀 많이 뽑으시고 올 한 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처소에서 편안한 삶을 시작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목회자 개인으로서 새해 첫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올 한 해에도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다른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 걱정만 하시고 세상 돈 걱정, 사람 걱정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